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39절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는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종교가 많은데 왜 우리가 하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세상에 정말 기쁨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왜 내가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칭찬받아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칭찬을 거의 못 받았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 그림을 딱 보시더니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림을 제가 졸라맨밖에 못 그리는데 잘 그리니 착각하며 살았어요. 네, 그만큼 칭찬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여러분 인정해줘도, 요즘 막 여러분 인스타 스토리에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얘기해줘 막 이런 거 많이 올리더라고요. 예,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들을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많은 굶주린 자들 먹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해요.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군림하며 살아도 됩니다. 맞잖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오늘 성찬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건데요, 오늘 주제가 성찬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라고요. 3일 만에 부활할 거고요.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 추종자가 많고 다른 사람이 많은데 왜 죽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생에서 계속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도 베푸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거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랐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진짜 축복받았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말라고.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의 그 피 언약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얘기하십니다. 21절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계속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자살하시는 분입니까? 대부분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불쌍히 막 모욕당하고 막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스도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불쌍하게 막 모욕당하고 아닙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천주교는 계속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만 계속 그림 그리거든요. 부활하신 거 그리 안 그리고요.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라고 했잖아요. 예. 빌라도가 잡혀왔을 때 묻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예수님에게 계속 얘기해요. 당신이 죄가 없다고 부인만 하면 살려줄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약간 빌듯이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니 내가 당신을 십자가 못 박을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이 있는 거 알지 못하냐. 제발 좀 똑바로 얘기해달라.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아세요? 나를 풀어주고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빌라도가 충격받아요. 또 유대인들에 가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 놀라서 다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그때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가? 오늘 진짜 질문하고 이번 주간에 정말 이게 나의 것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저는 마가복음에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빌라도죠. 1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그 잡히시기 전에 끌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저는 사실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에 준비하면서 계속 주중에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고민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박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앞에 죽음이 기다리는 거 아니까 예수님도 고민하며 얘기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 사건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전 마지막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의 46절에 병사들이, 군대들이 앞에 왔는 거를 이미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당당하게 갑니다. 일어나라 제자들아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워졌도다. 가론 유다가 군대를 끌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거든요. 팔려고. 그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숨지도 않으세요. 가자 이제. 때가 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상관없다면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한번 성찬식, 정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축복을 정말 한번 누려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말 여러분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책 한 권을 남기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서 예수님에 대한 책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줬어요. 심지어 나는 죽고 예수님 계속 죽겠다 반대 것을 얘기하시는데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영어로 뭐죠? 예,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역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설명하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셨냐? 왜 고난당하셔야 됐냐? 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끌려가셨냐? 고난당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까 우리 문희가 기도했죠. 모든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과 이 3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할 걸 끝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완전히 그 사단의 권세에서 끝냈다.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 망할 자격이 없다 이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느 날 뿅 나타난 게 아니라 4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것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완전히 기록됐고요. 이거를, 이 많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예요. 모든 예언의 성취요, 완성이요, 끝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내 인생 주인, 사실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여러분 이 축복 누리세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오라가시까지인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멸망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완전히 절망에서 끝내고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그겁니다. 완전히 구약을 통째로 암송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에 보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정확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린 절대로 사단 이길 수 없죠. 아무리 몸부림쳐서 사단의 올무트람들이 못 빠져나오죠. 만왕의 왕이요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이 모든 사역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언된 대로. 여러분 오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그 원인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이 조금 약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원어로 보면요, 어떤 단어냐, 약간 그 믹서기로 분쇄하는 그런 단어예요. 완전히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를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의 여자의 후손이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으면요, 내 개인의 가정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무너진다. 언제요?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진짜 흑암이 무너진다. 여러분 재앙과 저주 속에 가문 가정 완전히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이건 여러분이요 진짜 체험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 귀한 이삭 아들을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양의 언약을 주고요, 너 대신 양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그거 얘기하시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얘기한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성을 공성할 때는요 성문만 열면 끝납니다. 그렇죠? 완전히 사단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성을 완전히, 대적의 성문을, 그 성을, 나라를 정복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이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복음 들었지만
여러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이게 나에게 오직으로 될 때 역사 일어나요. 히브리서 2장 14절 뭐라고 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일평생 사단에게 묶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해된다. 이미 인생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반드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영적 혼란으로 재앙으로 몰고 가는 사단 붙잡을 때 그리스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는요 나중에 현장 가보면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 저도 잘 몰랐어요. 정선 때 그냥 머리로 알았어요. 한 번은 제가 RTS 그 캠프를 나갔는데 그 어떤 골목에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았어요 애들이. 근데 제 전공 아시잖아요. 그래서 딱 어깨 피고 광배 키고 딱 피고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왕따 당한 애를 좀 구해줬는데 얘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잘 듣더라고요. 사실은 기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기서 보자 몇 시에 그때 목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 날 7시에 다시 보자 했더니 거의 대부분 안 오거든요. 그게 다음 주에 왔더니 얘가요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말씀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왜냐? 너무 귀신이 달리고 엄마도 귀신이 달리고 자기는 왜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던 애가 하나님 자녀 딱 되고 나니까요 한 주 동안에 완전히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완전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리스도에. 그런 아이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현장에 가보면 너무 많아요. 실제 시달리는 사람들. 한 아이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또 눈물 흘리면서 복음 듣더라고요. 그리고 영접하고. 알고 보니까 일반 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말도 뭐냐? 이 복음을 자기 인생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하는 교회였는데 늘 귀신 시달리고 실제로 와서 귀신 보고 이런 아이가 완전히 해방. 실제로 많다니까요. 여러분 유튜브에만 쳐보세요. 사단의 완전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이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꼭 눈에 드러나는 묵신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잖아요. 거기서 해방되는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은 계속 이거 이야기합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예배 때마다 번제 때마다 피제사 드린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그죠? 예배 때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가 가는 길에 주의 사자가 앞서 뒤에서 모든 축복 다 하셨어요. 요셉 이후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 언약 놓쳐버린 이스라엘에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해라. 그게 모세의 미션이었습니다. 이거 놓치니까 완전히 노예, 애굽의 노예되었죠. 흑암의 노예.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6월절 다른 어떤 9가지 재앙으로도 애굽의 흑암은 안 무너졌어요.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이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내 개인의 많은 사단의 것들, 각인 뿌리칠 다른 걸로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그때만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예언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 다음 구절이 참 저 같아서, 우리는 각기 다 그릇 행하여 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십자가 위에서 찔리고 피 흘리고 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죄악을 끝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절망하고 멸망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확인하세요. 성경은 다 이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양을 잡는 제사는 매일 드려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는 영원히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제사, 이거면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죄악을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구약 제사 샀으면은 여기서 제가 제가 제사장이잖아요. 양 가르고 내장 빼고 막 해야 돼요, 매주. 근데 영원한 제사.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오늘 렘넌트 집중 잘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이거 끝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신약은 성취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들의, 사도들의 여정, 그게 다거든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오늘 따로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복음을 체험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베드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법정 앞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왔죠, 예수님 마지막에. 그러나 그렇게
겁먹고 무서워했던 베드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기억하세요.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붙잡을 때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 사단, 완전 재앙, 지옥 배경, 지금 붙잡는 날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됩니다. 이거 외에 우리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번 주간에 이것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는 누군가? 그거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옆에 한번 앞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묵상해라. 나를 깊이 생각해라. 나를 늘 마음에 새기고 누려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저는 저희 이렇게 가문 가정의 흑암이요, 진짜 무너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했죠. 저희 친할아버지가 이렇게 상인이었어요. 큰 상인. 그래가지고 굉장히 동네에서 유명한 호남이었어요. 호남. 풍류남아. 되게 즐기는 거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팔도로 다니니까 이제 그 팔도에 지부가 있고요. 저기 막 이렇게 살림이 여러 살림이 있고, 술도 되게 좋아하시고. 당연히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저희 이제 아버지의 어머니죠, 친할머니는 30대에 돌아가셨어요. 화병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7살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집에도 안 돌아오지. 7살 때 여러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세상이 전부인데. 그러니까요, 상처가 되게 많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 최고의 목표는 아버지처럼 안 되는 거다. 근데요,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술 좋아하시고, 동네에 굉장한 인싸인데 사실은 가정은 어렵고.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밤에 가시다가 이렇게 논밭에 쓰러지셨대요. 넘어져서. 근데 하늘을 딱 보는데 내가 아버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닮기 싫었는데, 그렇게 그 길을 가기 싫었는데 똑같이 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어렸을 때 한 번 갔던 교회가 생각이 나더래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다락방 목사님이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 가자 해서 저는 웃었거든요. 무슨 당신이 교회 가냐. 근데요,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우리 가정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암울하고 흑암 가득했던 그 가정에 희망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희망을 다 주신 거예요. 처음에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담배 냄새가 맡기가 싫대요. 근데 여러분, 담배보다 술이 끊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본인이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진짜 끊어질까 봐 무서워서 기도를 못했대요. 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끊게 하실까 봐. 저도 사실상 상처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복음 안에서 모든 것 용서하고 아버지께 감사해요. 왜냐?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복음 만나도록 해주셨어요. 그거 하나로 다 용서됩니다. 그거 하나로 저는 무한 감사. 지금은 교회에 헌신한 수석 장로님 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요, 이 비밀 누리면 어딜 가도 괜찮아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망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은 현장에 여러분 가면 학교의 망대,
회사의 망대,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 믿을 때, 붙잡을 때 모든 어둠, 후감, 재앙은 그 현장이 무너지고 역사 일어나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어둠 끝났다. 빛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전도입니다. 내가 빛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이 자녀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빛이다. 딱 생각만 하고 있어도요, 현장에 많은 영혼 모이는 플랫폼이 되고 살리게 돼요. 여러분을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참 왕, 제사장,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에 들어가게 했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는 이 빛을 현장에 선전하는 자로, 망대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죠.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과거 끝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빛,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단의 올무트 함정에서, 재앙의 그 구렁텅이에서 끝내시고 빛으로 다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망대로 서라. 현장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이제 성경 구절 한번 이번 주간에 쭉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문희가 렘넌트답게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답게,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에베소 4장 12절. 자, 마지막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 이번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두운 건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 착각일 뿐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 계속 속이는 거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친구의 엄마를 전도한 적이 있어요. 아주머니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되게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 친구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옛날에 동네에 소문난 미인이었대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운, 많은 남자들이 추종하는, 따라다니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보쌈이란 게 있어요. 보쌈. 이렇게 먹는 보쌈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보쌈? 이렇게 여자를 납치해서 강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가다가 이게 강제로 보쌈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이제 친구 엄마인 거죠. 친구 어머니도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이화여대 수학과 나오시고 얼굴도 되게 이쁘세요. 미인이세요. 근데 끊임없이 재앙이 오고요. 이혼을 몇 번이나 하실 수밖에 없는. 그게 다 복음을 어느 정도까지 왔냐?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 시달리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요, 다 그리스도 만나고 그대로 끝. 하나님 자녀되고 완전 어두움 가득했던 그 가문의 재앙 저주. 좀 죄송합니다. 친구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남편이 2명이나 자살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이 붙잡은 말씀 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전도자로 현장에 망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번 주간에 미션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는요, 6월절을 말하면서 영원히 이 규례 기념하고 지켜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를요? 오늘 보겠습니다. 뭐를 기념하라 합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나 기억해 잊지 마. 그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냈음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라. 이번 주간에 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학업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내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 보세요. 내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적용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스도는 한 번도 다른 거 요구하신 적 없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노력도 최선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설명하고 믿는 자가 복 있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오늘 좀 봅시다. 성찬식에. 그래서 53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찬식입니다. 57절. 이 비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정복하는 완전 축복으로 내 걸로 만든 거예요. 뭐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붙잡고 교제하며 오늘 포럼하죠. 떡을 떼며 오늘 여러분 완전 이겁니다. 예배 순서가. 그죠?
강단 말씀 받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뭐를요?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완전히 로마를 정복했어요. 어제 우리 한 랩런트가 로마 역사 공부하던데 로마를 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 구절이 많죠. 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라. 날마다 기념하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 여러분 미션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묵상할 시간 갖는데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상관이 있냐, 이 그리스도 나에게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정말 한 주간 계속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묵상해 보세요. 자, 오늘 그런 성찬식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진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감사, 감격, 진짜 기쁨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수장절이죠. 수장절을 추수감사로 지키는데, 감사 회복할 때 모든 거 회복됩니다. 감사 회복할 때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의 감사, 그리스도의 감격 회복할 때 모든 현장 영안을 두고 하나님 절대하게 볼 수 있는 딱 힘이 생겨요.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 성찬식의 축복을, 그리고 모든 것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요, 바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 정말 믿을 때 그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며,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참된 구원의 감사, 감격,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